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새벽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늘 격려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을 때 그분의 딸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습관처럼 기도실로 향했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쏟아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새벽의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기도, 확신에 찬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기도, 눈물로 얼룩진 기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눈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에 담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에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응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삶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새벽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외우듯이 반복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의무감으로 채우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스스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간절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지만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 날마다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녀의 찢어진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 기도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만 나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아들 문제로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내가 다 본다. 네 기도를 내가 다 듣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그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지고 기도조차 제대로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니,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언어로 통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말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동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나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어. 목회자가 될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어떡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와. 저는 그 친구에게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야. 네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셔.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했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말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낮에는 참을 수 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눈물은 우리 내면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숨겼던 아픔을, 인정하기 싫었던 상처를 눈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너와 함께 슬퍼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이 권사님은 30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30년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봉사하셨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면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평소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에서 치유의 눈물로, 절망의 눈물에서 소망의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혼자 이 아픔을 안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우셨고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의 눈물 기도를 통해 치유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파하고, 솔직하게 울고, 솔직하게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확신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다릅니다. 믿음은 의심과 씨름하는 가운데 자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 강해집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의심이 생기고 확신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키우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은 늘지 않고
재정은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뀐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3년의 눈물의 시간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때 배운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보통 눈물 가운데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 급해서 해결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필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2년 동안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2년이 지나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한 전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원했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서 딸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몇 년 후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명문대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딸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해결만 간절히 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거절하시고 옳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5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치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믿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집사님은 미망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만나 위로하고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집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솔직하게 나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겪은 그 아픔이 이제야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제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주목하십시오. 욥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기 아픔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의 치유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통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6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새벽을 축복의 새벽으로 바꾸십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시간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눈물을 겪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기쁨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진짜 기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게 새벽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광야를 헤매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들이 다윗의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윗을 새벽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에 갔을 때였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고 교인은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제 사명입니까? 1년이 지나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저의 성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새벽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렸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은혜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사역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2년의 눈물의 새벽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새벽일지 모릅니다. 눈물만 흘리는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여러분은 물 가운데를, 강 가운데를,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벽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7번째 방법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새벽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늘 격려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을 때 그분의 딸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습관처럼 기도실로 향했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쏟아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새벽의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기도, 확신에 찬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기도, 눈물로 얼룩진 기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눈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에 담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에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응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삶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새벽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외우듯이 반복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의무감으로 채우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스스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간절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지만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 날마다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녀의 찢어진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 기도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만 나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아들 문제로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내가 다 본다. 네 기도를 내가 다 듣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그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지고 기도조차 제대로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니,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언어로 통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말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동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나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어. 목회자가 될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어떡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와. 저는 그 친구에게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야. 네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셔.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했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말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낮에는 참을 수 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눈물은 우리 내면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숨겼던 아픔을, 인정하기 싫었던 상처를 눈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너와 함께 슬퍼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이 권사님은 30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30년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봉사하셨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면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평소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에서 치유의 눈물로, 절망의 눈물에서 소망의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혼자 이 아픔을 안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우셨고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의 눈물 기도를 통해 치유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파하고, 솔직하게 울고, 솔직하게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확신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다릅니다. 믿음은 의심과 씨름하는 가운데 자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 강해집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의심이 생기고 확신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키우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은 늘지 않고 재정은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뀐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3년의 눈물의 시간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때 배운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보통 눈물 가운데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 급해서 해결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필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2년 동안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2년이 지나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한 전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원했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서 딸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몇 년 후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명문대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딸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해결만 간절히 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거절하시고 옳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5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치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믿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집사님은 미망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만나 위로하고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집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솔직하게 나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겪은 그 아픔이 이제야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제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주목하십시오. 욥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기 아픔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의 치유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통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6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새벽을 축복의 새벽으로 바꾸십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시간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눈물을 겪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기쁨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진짜 기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게 새벽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광야를 헤매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들이 다윗의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윗을 새벽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에 갔을 때였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고 교인은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제 사명입니까? 1년이 지나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저의 성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새벽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렸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은혜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사역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2년의 눈물의 새벽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새벽일지 모릅니다. 눈물만 흘리는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여러분은 물 가운데를, 강 가운데를,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벽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7번째 방법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새벽 기도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늘 격려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을 때 그분의 딸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습관처럼 기도실로 향했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새벽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쏟아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아시나요? 새벽의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기도, 확신에 찬 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기도, 눈물로 얼룩진 기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눈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한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에 담아 소중히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에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응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삶에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새벽이 눈물로 젖어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서 말을 잃고 눈물만 흘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형식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외우듯이 반복하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 의무감으로 채우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스스로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간절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지요? 하지만 눈물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물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해 날마다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소리 없는 기도였습니다.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너무나 절박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진심을 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녀의 찢어진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 기도가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만 나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아들 문제로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내가 다 본다. 네 기도를 내가 다 듣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그 아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지고 기도조차 제대로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니,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언어로 통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말을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조차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동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 나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어. 목회자가 될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어떡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눈물만 나와. 저는 그 친구에게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성령님의 기도야. 네가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셔. 그 친구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했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기도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그것은 상처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 실패로 인한 상처, 배신당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말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낮에는 참을 수 있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눈물은 우리 내면에 쌓인 독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숨겼던 아픔을, 인정하기 싫었던 상처를 눈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너와 함께 슬퍼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공감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의 이 권사님은 30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30년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봉사하셨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면 3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라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평소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닦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새벽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에서 치유의 눈물로, 절망의 눈물에서 소망의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혼자 이 아픔을 안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 저와 함께 우셨고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의 눈물 기도를 통해 치유하고 계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파하고, 솔직하게 울고, 솔직하게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확신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믿음이 커진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다릅니다. 믿음은 의심과 씨름하는 가운데 자랍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가운데 강해집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고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의심이 생기고 확신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키우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인은 늘지 않고 재정은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본질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바뀌니 상황도 바뀐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3년의 눈물의 시간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때 배운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병이 낫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게 됩니다. 상황의 변화보다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물질적 축복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보통 눈물 가운데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너무 급해서 해결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필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2년 동안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2년이 지나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한 전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원했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서 딸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발견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무엇보다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몇 년 후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명문대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딸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 해결만 간절히 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거절하시고 옳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치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단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믿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이 집사님은 미망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만나 위로하고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집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솔직하게 나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분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겪은 그 아픔이 이제야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제 눈물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파서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주목하십시오. 욥의 회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자기 아픔에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의 치유가 완성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나눌 때 그 아픔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통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이 닦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새벽을 축복의 새벽으로 바꾸십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시간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눈물을 겪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기쁨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진짜 기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다고 했습니다.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에게 새벽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능동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굴에 숨어서 광야를 헤매면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들이 다윗의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윗을 새벽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에 갔을 때였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고 교인은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 시골 생활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게 제 사명입니까? 1년이 지나도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2년째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저의 성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새벽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렸지만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고 은혜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사역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2년의 눈물의 새벽이 제 목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새벽일지 모릅니다. 눈물만 흘리는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금 여러분은 물 가운데를, 강 가운데를,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벽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7번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응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벽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십니다. 이 7가지 모두가 여러분의 눈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흘리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하시고 병에 담아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마음껏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새벽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